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백성을 치유하시고 또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의 말을 배우라 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말하는 것부터 배우라입니다. 가장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입술, 그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사랑하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을 사랑하는 이유가 많은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헨리 나우엔이 살아 계셨을 때 생전에 그를 만났던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우엔을 추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우엔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사랑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내가 왠지 인생을 살아갈 힘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럽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그 대상 상대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헨리 나우엔이 타고난 천성이, 그건 아마 천부적인 재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굉장히 따뜻하죠. 온유하고 또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뜻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완전히 지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깨닫는 것이 고난의 종 예수님도 바로 훈련받아야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공고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학자의 혀를 주셨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제자의 혀,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종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헨리 나우엔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어도 훈련받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집중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훈련할 때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종은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도 힘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방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랜 기간 훈련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아무도 이렇게 아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럽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그렇습니다. 전기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맞춰지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없는 분은 10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빨리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귀를 기울여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출근하셔서,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합니다. 한 10분, 때로는 30분 빨리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말씀을 펴서 읽고, 어떤 분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고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나오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10분 빨리 일어나셔 꼭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분노를 정화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6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찢어지고 마음으로 사람들의 경멸을 받고 영혼이 모욕당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정오를 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분노와 정오가 공동체에서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화내고 모욕하고 정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상식인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로마와 유대가 아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갈릴리에 상륙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유대아에 있는 그 많은 동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 근처 4, 5km 정도에는 격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많은 형들, 그 사람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수에 대한 에너지가 공동체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그 내부에 조금이라도 거슬러는 사람, 조금이라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서로 정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정오와 분노를 온 몸으로 받으시고 온 영혼으로 받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공기청정기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어도 공기가 아무리 탁해도 대형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그 공기청정기는 다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내뱉을 때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청정한 공기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오와 분노와 미움과 제약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은혜의 공기를 뿜어내셨습니다. 생명의 공기를 뿜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이 이전에 예수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생에 나오기까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정오와 분노와 미움을 자신 속에서 삭히는 것, 자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정화해서 자신 속에 분노와 정오를 쌓지 않는 것, 은혜의 마음, 평화의 예수 하나님의 그 화목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 속에 분노를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속에 그 정오를 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만나는 그 나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분노와 좌절과 정오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르칠 때 그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정오를 온전히 정화시키지 못했다면 그 미움을 다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젊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이 세상의 모든 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노와 정으로 뿜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것으로 은혜의 생명의 공기로 내어놓기 위해서 젊은 예수는 얼마나 처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을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공고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훈련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 주님께서 대형 공기청정기라면 우리는 조그마한 공기청정기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공기청정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분노와 죄악이 다 정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모든 분노와 화가 우리 가슴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회개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많은 죄악들을, 겹겹이 쌓인 그 마음들을 어떻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기억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죠. 형제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제의 재산을 힘으로 강탈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것,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사람의 용서를, 저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겹칠 수도 있고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매합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가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언젠가 공동체를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야 아프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넘어졌지. 네가 조금 조심하라고 했잖아. 제가 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새로 나기 위해서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참여를 했습니다. 참 기특하지 않나요? 나는 아버지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자기 여동생이 그네를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네가 조심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네가 잘못해서 피를 흘렸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목사님에게 다가가 내가 내 가슴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회개하자.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완전히 정화되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 그것이 아버지의 죄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모습이 너무 싫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웬걸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우리 가슴 속에서 귀에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우리가 싫어했던 그 죄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도 훈련을 받아야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작은
은혜 청정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은혜 청정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었듯이 저희들도 훈련받아서 연약하고 또 생에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